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세대교회 소강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맨발의 소명자. 네. 맨발의 소명자. 네. 또 하나의 별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꿈꾸는 나비. 좀 이제 예. 좀 격상시켜서 꿈꾸는 나비. 아, 꿈꾸는 나비 이거 되게 많이 들은 건데. 나비?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목사님 책 제목. 이거 아닙니까? 꿈꾸는 나비. 예. 아, 목사님 그렇게 피하시네. 그러니까 이 야성도 이제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 이미지가 예. 굉장히 솔직하고 또 야성이 넘치는 예.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도시적 네. 감성과 예. 또 품격을 갖추는 그러면서도 조용한 가운데 이 상처받은 현대인들에게 꿈을 주는 목사. 예. 또 그런 이미지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 책을 지금 저희가 잠깐 보여만 예, 드렸지만 예, 예. 이제 그 문학적 감성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문학 그 소년이었죠. 시인이시고. 백일장대에 나가면 상은 또 쓸고. 그러니까 어제는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였는데 네. 오늘은 영혼 사랑의 승부사 소강석 소강석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네. 소개돼야 돼요. 근데 목사님 왜 우리 멘토라는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저는 멘토가 이제 두 명이 있는데 한 예. 분은 저의 장모님이시고요. 예. 네. 이 장모님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일사각오로 순교적인 각오로 예.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희생하는 그 믿음의 멘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목회의 어떤 스킬이나 마인드 예. 그 멘토는 이제 돌아가신 박종산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 박종산 목사님은 제가 이제 광주 신학교를 다니실 때 신학교 교장, 요즘으로 하면 이제 총장이시죠. 네. 이분이 저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믿음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사실 그분이 저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 주실 이유가 없는데 예. 그분이 저를 믿음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을 그 향한 그 열정, 그 소명의 그 열망, 이거 하나 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막 발도 떨고 막 그냥 그 경망스럽고 사실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은 막 야단치시고 막 목사가 그러면 되느냐. 근데 목사님께서는 나중에 은혜 받고 나이 먹으면 35살, 40살 되라면 다리 떨라고 해도 떨지 않는다. 저 요즘 안 떨더라고요, 보니까요. 옛날에는 모르고 떨고 그랬는데 안 떨어요. 모든 걸 다 품어주시고 예. 사랑해주시는 그 마인드가 지금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교인들과 분쟁을 하거나 위기는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다툼이나 교회가 깨지거나 또 예배당을 지으면서 몇 번의 예배당을 지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은 없었어요. 예. 왜?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사랑의 마인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꼭 소고기국을 끓일 때면은 소고기국을 끓일 때면은 저를 자기 집으로 이제 부르세요. 네.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이제 소고기 건더기를 목사님하고 아들에게만 다 주시는데 저에게는 무 건더기만 막 주시는 거예요. 없을 때니까. 없을 때. 근데 이제 사모님이 예.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시는데 예. 그 목사님이 상처를 하셔서 두 번째로 오셔서 늦가기로 아기를 낳으셔서 예.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들에게만 다 주는 거예요, 딸에게만.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소고기 건더기국을 저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무 건더기를 다 건져가시고 아들 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그걸 딱 보시고 얼마나 눈매가 싸나운지 그 국자로 다 건져다가 아들에게 주면서 이 아이랭귀지로 이제 목사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알지요.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아들 걸 주느냐. 한 번만 줬다가는 너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사모님이 저 주방으로 갈 때에 그 밥풀 묻어있는 비위생적인 숟갈로 고춧가루 묻어있는 비위생적인 숟갈로 그 아들 것을 다시 떠가지고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는 거예요. 강사가 어서 먹어라. 주의 종은 잘 먹어야 건강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그냥 먹습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며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서 울다가 와서 그냥 예. 이게 그냥 눈물인지 소고기 국물인지 분간이 안 된 채 먹어요. 참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미국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신학교 교장 자리를 또 뺏으려고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스캔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가시면서
저에게 몇 가지를 남기셨어요. 예. 책 예를 들어 책 맨 그 첫 페이지에 제가 나이가 그때 20살 됩니다. 존경하는 소강성 목사님 해전. 부디 큰 종이 되소서. 그걸 제가 가져올 걸 잘못했네. 아무튼 방송 설계 나갔는데요. 그리고 적은 종 박종산 목사 올림.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해 주면서 너는 반드시 정치꾼이 되지 마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네.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예. 목사가 섬기면 절대로 교인들이 달라들지 않는다. 장로도 도전하지 않는다. 섬기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그분이 미국을 가신 거죠. 저는 이분이 저에게 참 그 준 그 사랑의 마인드가 참 굉장히 커요. 저에게 이런 종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원래 좀 까불고 또 제가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예. 그분의 혼과 마인드가 제 속에 와서 이제는 상당히 중후하게 되고 또 격조 있는 목사예요. 네. 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목사님께 부족하다 싶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하나님 때문에 미리 아셔서, 네, 미리 그걸 아셔서. 붙여주셔서 미국 가셔서도 목회 서신을 쭉 보내오시고요. 예. 그리고 그 미국 가셔서 모금 운동을 하셔서 한국에 가면 가난한 서강석이라는 신학생이 있는데 지방 신학생이다. 근데 나는 사람 볼 줄 안다. 이 친구 도와주면 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20년 후를 내다보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네. 성도들에게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하시는 그게 거예요. 쉽지 않으신데 그 사모님 접시를 닦고 그래서 500불, 700불 이렇게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 제가 맨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목사님이 누워 계신 그 공원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 아마 10분 이상을 통곡을 하며 울었을 거예요. 꽃다발을 하고.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미국에서. 미국에 망명하셨으니까요. 네. 그때 이제 사모님이 저에게 손을 잡고 소목사 내가 우리 목사님 묘지에서 사과할 것이 있어요. 사모님 무슨 사과를 해요? 그 옛날 그 소고기 건더기 사건 있잖아. 지금도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그 목사님 묘지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모님을 꼭 찾아뵙고 제가 엎드려 절을 하고. 지금 그러시군요. 계시고요, 사모님. 네, 네. 이제 2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제가 꼭 사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사모님이 항상 손을 잡고 많은 사람을 키우고 도와줬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소목사밖에 없어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인드, 섬김의 마인드. 예.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예. 행동으로 네. 그게 임팩트가 되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멘토. 그래서 제가 지금 품는 목회, 사랑하며 섬기는 목회를 또 민족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그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예. 그거 한번 만지기만 하면 죽어버려요. 워낙 과민성. 네네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그 발견했잖아요. 한 번 만지면 죽지만 계속 만지면 계속 네네네. 만지고 끝없이 사랑해주면 산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과민하고 그 마음이 병이 있는 것 같지만 끝없는 관심과 그렇죠. 사랑,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랑밖에 없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신문 기사에서 그 칼럼 쓰셨어요? 진홍 가슴새. 그대 진홍 가슴새인가. 그 스웨덴의 그 여류 작가가 네. 라겔 로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동화책을 썼는데 예. 내용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를 만들었는데 너는 이름이 진홍 가슴새라고. 저는 진홍 가슴새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네가 합당한 사랑을 하고 나서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둥지를 트는데 저 골고다 언덕에 예. 어느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요. 너무 불쌍해서 와 보니까 가시멜리관이 있어요. 그 작은 그 부리로 그 가시를 이렇게 쪼아 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남자가 죽었죠. 예수님 예. 아닙니까? 예. 근데 보고 나니까 내 가슴에 진홍색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피가. 피가요. 아무리 지워도 안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도. 그래서 그때부터 진홍 가슴새라. 오늘 우리 이제 한국교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물 딱따구리처럼 쪼아가지고 꼼수처럼 목사님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런 또 안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 그런 사람이 뭐냐? 진홍 가슴새다.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죠. 네. 가슴 저린 이야기예요. 사실 정말 진홍 가슴새가. 저 자신도 혈기가 있고 또 교만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오버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계속 절제하고 자제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부족하지만 내 가슴에 이 진홍 가슴새 같은 그런 그 피가 물들어 있지 않느냐 부족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겠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좀 살면 안 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하면서 글을 썼죠. 예. 이제 목사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찬송을 많이 하시죠 중간 중간에. 예. 그래서 그러신지 찬송 시도 쓰시고 예. 그러셨어요. 예. 네. 그 사명의 길? 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금성 권사님, 장모님에게 이제 오직 사명. 예.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그 순교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예. 목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내내 기도했던 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게 하소서. 근데 이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사명감이 좀 떨어져요. 예. 이제 안전하게 목회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이런 기도로 이제 자꾸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성대 수술을 하게 됐어요. 성대 수술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성대 수술 이후에 또 안면마비도 왔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하고 네. 오라는 데 많죠. 또 집회해야지요. 글 써야지요. 각종 모임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한국교회를 위한다고 교회 영광성 거룩성을 위한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목을 무리하게 써서 과로하시네요. 과로하고 또 안면마비도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안면마비 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좀 야속해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예. 저를 좀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니까 집사람도 오는 게 너무 부담되고요. 밥 먹는 거 막 밥이 흘릴 때 집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했잖아. 그 말이 너무 톡소처럼 들리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사명의 길을 갑니다. 입이 삐뚤어지거나 아니 360도로 돌아가도 저는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죽게 하시옵소서. 그때 이제 지었던 시가 사명의 길입니다. 네. 제가 글을 쓰고요. 그 유명한 김석균 선교사님이 네. 곡을 붙이고 네. 제가 조금 편곡을 해서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괴롭고 힘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괴롭고 고독해도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이죠. 네. 맞아 좀 하세요. 좋은데. 맞아요. 사명자가 참 외롭지요. 네.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힘으로 가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많이 있고 그것이 견뎌야 하는 것들이 행복입니다. 많죠. 아직 저는 이제 골프를 못 치는데 예. 골프 치는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골프가 그렇게 운동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명의 길을 걷는 그 행복보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예, 비록 입이 돌아가고 안면마비뿐만 아니라 이제 성대 결절 많이 수술을 쓰시니까.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는 막 올인을 하거든요. 뭐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거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제가 그냥 그 찬양도 그냥 온몸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온몸으로 하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결절이 돼가지고 네. 더 이상 예. 말을 못하는. 음. 그때 성대 결절 수술을 하고 절대로 2주 동안 말을 하면은 또 이게 골마 터질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 있는 그 수술을 하시는 최영식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24시간을 밀착 따라다니면서 집사람이 아주 성격이 굉장히 꼬장꼬장 하시거든요. 말을 못하게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저녁에 잠을 자면서 예. 수술한 지 3일 만에 제가 할렐루야 꿈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며 막 소리를 질러 버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집사람이 꿈에. 막 흔들어. 꿈에 제가 아니야. 예. 실제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나왔구나. 네, 네. 집사람이 막 흔들어 깨우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명자는, 설교자는 낮에는 설교 못하지만 그 무의식 속에서도 예. 그 설교하고 싶은 본능,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우리가 설교하고 싶은, 이게 이제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목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목사님이 네. 말로 안 될 때는요. 쓰셔요? 글로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 게 많아져서. 요즘 최근 거죠 이건? 예, 생명나무. 예. 생명나무라는 책을, 이게 목회 철학을 담은 이 책이라 책은 그래요? 저의 목회 철학이고 예. 저의 목회의 중심입니다. 책도 되게 이거는 예쁘다. 이게 지금 우리 선악과적 마인드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장로가 목사를 고소해서 별일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저의 목회 철학뿐만 아니라 예. 우리 한국 교회에 드리는 하나의 저희 헌상입니다. 그 신학적 모든 논리와 체계 예. 각주까지 제가 이제 다 달아서 네, 네. 왜냐, 그래야 이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쓰기가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권 읽으면은 소강성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아, 제가 다 들었죠.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아,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같이 그렇죠. 있는 예, 예. 거죠.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비전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 목사님 두 분의 멘토 중에 한 분이 장모님이라고 장모님. 하셨잖아요. 그 그러면 혹시 장모님을 먼저 하신 거예요? 장모님을 먼저 사모님보다? 알았어요. 아, 저는 이제 기도가 저의 생명이고 재산이고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날도 부동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이제 영빨이 센 분이 딱 오신 거예요. 예. 막 기도하시는데 제가 가서 찔벅거리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니 바울 같은 종이 되면 되고 말려만 마세요. 나 기도하는니까 다음에 기분 나빠가지고 무슨 저런 여자가 쌀쌀맞은 여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저에겐 더 큰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 7배의 능력을 주세요. 근데 이제 한 30분에 와가지고 내가 아까 그분들이 이제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미안했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인데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된 거죠. 네. 예. 근데 한참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니 제가 이제 믿음이 좋고 아마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소전사님이 원하면 사위를 삼아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감동이 온다고. 아니 내가 왜 저 사위가 됩니까? 예. 저 사위 안 됩니다 말이야. 누구 언제 그렇게 무시해놓고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제 그런 소리는 안 하고요. 예, 안 하고. 안 하고 잠시 마음에. 그렇죠. 잠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요. 저 기도 있게 후원자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분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분인가. 하여간 첫 열매는 뭐 주님 앞에 다가는 건 우리 신앙의 선대가 보편적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논 팔아 밥 팔아 그리고 애들 운동회 할 때 좀 한 번이라도 와서 애들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에 맺혀 환자 기도 신윤사 받아서 뭐 암 환자 정신병자 온갖 무슨 이방 종교에 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뭐 강경화 뇌졸중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예. 그러니까 운동회 하는 날 뭐 점장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또 안 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자녀는 영양실조가 되어서 달리게다가 쓰러지는데 그 주에 일한다고 그 장사하고 다니면서 남의 교회지만 유리창 깨지고 그러면 그거 헌금을 하고 가야 발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집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 그 성미통에 성미가 없으면 그거 팔아주고 또 쓰레트 지붕이 또 이렇게 낡으면 그거 해주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좋은 생선 다 드리고 나쁜 생선 팔고 다니고 자녀들 특별히 저희 집사람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 아주 좀 나쁘게 말하면 쫀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기분파에 속한데 말이죠. 우리 집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 믿는 예수 안 믿겠다. 너무 지나치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녀도 돌보지 아이고, 않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어차피
깊이 가난한 가정 내가 주님께 감동을 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준다. 이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열매는 니들이 따먹는다. 그러니까 그걸 아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아시죠. 그걸 하나님께 아이들 감동을 받고. 입장에서는 힘들지. 그리고 자녀들 너희들은 정말 까만 집차 타고 고향 올 것이고 텔레비도 제일 큰 거 갖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고향에서도 성공했다고. 이제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린애들이 그런 게 듣겠습니까? 안 들리지요. 안 들리죠. 이게 집사람은 나는 우리 엄마 믿는 예수 안 믿는다. 우리 엄마 믿는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창을 짓는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도 소위 또 이제 가출을 하시고 집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하니까 나 우리 엄마 밑에서 있으면 일밖에 못 하겠구나. 엄마가 너무 안 보여. 혼자 이제 고아 가고 혼자 대학까지 공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되었겠어요. 마음으로 한이. 예. 자, 그런데 그래도 혈육이 때문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20대 중반이 되니까 엄마를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엄마는 또 속도 없이 결혼하래. 저에게 결혼을 하라고 전도 사랑. 어느 날 선을 본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게 좀 꾸며놓으면 또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잘 꾸미고 키가 좀 작다 생각해서 휴지까지 구두에 넣고. 휴지? 예, 제가 이제 그때는 깔창이 없어가지고. 깔창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봤죠. 그때 집사람이 첫눈에 엄마 미쳤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래요. 나는 사모 안 된다. 목사 사모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나는 저런 사람 저렇게 엄마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저희 장모님이 아주 그냥 구라를 많이 치신 거예요. 야, 소 목사는 이런 사람이고, 소전사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 너 앞으로 정말 더 늘이 날 것이다. 너 인생 완전히 활짝 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긴 봤어요. 그 뭐 다방에서 본 게 아니고 그 기도원에서 잠시 저희 장모님이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잠시 뭐 가져오라고 해서 그때 마당에서 봤는데 엄마 미쳤어. 그렇게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데이트도 못 하셨겠네요. 그럼 그 이후로. 데이트가 무슨 데이트입니까? 그럼 제가 그 문학 소년이기 때문에 편지를 좀 쓰잖아요. 예. 편지를 쓰면 제 이름만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전화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욕은 제가 다 들어요. 뭐 제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뭐 계자녀, 뭐 17, 뭐 18, 19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저에게 욕을 하면서 이 미친 무슨 진짜요? 저에게 욕을 하는 거죠. 전 정말로 안 그럴 왜 것 그러느냐? 같으신데. 집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면 예. 저 여자는 사모는 안 틀린 되겠다. 여자다. 그럴까봐. 알아서 포기하라고. 포기해라? 근데 그건 착각이죠. 예. 저에게는 근데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이제 여자로서의 마음보다는 예. 우리 장모님이 눈물로 뿌려놓은 그 재산. 예. 기도. 예, 그 기도 신앙의 요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뿌린 그 헌신 그걸 나는 따먹는다. 놓치고 왜냐면 싶지 제가 않은 보니까 거죠. 신학교 때 보면은 또 중보기도자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중보기도자뿐만 아니라 선대가 씨를 뿌리면 후대는 평탄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제가 이제 받으려고 목회에 받으려고 이제 마누라이면서 축복의 담보로 제가 그때 하마터면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야, 저 정도는 안 되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사나.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발악이다. 사면 안 되려고 하는 소위 말하면 막역사다. 네가 더 강하게 나가라. 그래서 제가 간호사였는데 어느 종합병원의 간호사였는데 집사람 너무 소심해서 그 병원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병원의 정문에서 제가 잠복 근무를 하는 거죠. 예. 잠복 근무를 야, 이거 재밌다. 택시를 한 대 딱 대기해 놓고요. 예. 그리고 택시가 내 움직이는 대로 따라와라. 잠복 근무를 하는데 돈 없는 집사람이 그럴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예. 토요일 날 예. 그리고 간호과장, 수간호사 어른들 다 모시고 오는데 제가 그 어느 지역에 전화 박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느 간호사가 전화를 넣으러 가요. 제가 가서 우리 집사람 이름이 배정숙이요. 네. 딱 가가지고 어깨 뜯으면 미스 배 오늘 이 사람은 나하고 점심 있어 약속해놓고 무슨 지금 왜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그랬더니 막 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거기 이제 간호과장이
예수 믿는 분이었고 예. 제가 은십자가 300원짜리 탁 차고 가서 예. 인사 착 하고 안녕하십니까 저 소강석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임기응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 택시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타시죠. 내가 봐 타! 타시죠. 근데 거기 미스배 타. 응?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그렇죠. 상명하복인데요. 그래서 없는 돈이지만 미국의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테이트 자금으로 예. 내장산까지 샥 한 거죠. 가가지고 예. 그 내장산에 벤치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개발이 다 됐습니다. 예. 예. 발발발발발 하는데요. 그렇게 발발 떨 때는 너무 강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예. 한 3분에서 5분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산들바람이 산들 부는 그 가을바람 예. 어느 여자든 거기 갖다 놓으면 그 가을에 낙엽이 지면서 가을에 취할 때. 그렇죠. 이 국화꽃 향기에 낙엽의 그 정취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질 때? 네, 약해질 때. 예.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예. 배정석 씨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새끼 할 것 같아서 제가 믿음으로 가서 예. 그냥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예. 제가 이제 기도한 거죠. 소위 말해서 사랑의 안수기도. 안수기도. 근데 가만히 있어요? 이제 가만히 있을야지요. 만약에 그것도 혹시라도 산이잖아. 할까 싶어서 제가 이제 눈을 좀 반쯤 뜨고 이제 기도한 거죠. 그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이 딸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방황하며 지금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위대한 천사로 간호사 같은 천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반려자도 물론. 네, 그렇죠. 반려자요.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나 유하게 생기셨구만. 모셔서 영광입니다. 두 분 잘 아시죠? 네, 뭐 어제도 만났죠. 워낙에 방송에 잘 안 나오시는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려요. 처음이시죠 방송 지금? 네, 처음이에요. 네, 네. 근데 저 결혼 얘기했거든요. 들으셨죠? 그렇게 싫으셨어요? 제일 마음에 안 든 구석이 어디예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예. 너무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이제 붕붕 떠서 진짜 성령으로 그냥 불에 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저분도 어머니와 똑같은 어머니하고 정말 똑같은. 교회에 미친 그런 어머니는 사람이구나 상처가 싶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일 싫어서 그때는 제가요 예. 나르시즘 자도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예. 그 다음에 그 사명 충만 이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는 그 교만, 오버 액션 이런 걸로 이제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다 이제 제가 내장산 만나자마자 알렐루야 그랬거든요. 내장산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안수하셨죠. 사랑의 안수기도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때 왜 도망 안 가셨어요? 그때는 어디 갈 데도 그러니까 없고요. 산에 갔으니까 도망 못 간다니까 여자가. 그리고 앞에는 탄전이었고요. 예. 근데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때 기도 받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던가요?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중에서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런 그런 마음이 예, 생겨요?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후로 그럼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 아, 그리고 나서 바로. 바로. 그러면 진짜 이렇게 처음에 소개받고 얼마 안 됐네요. 이제 서로 장모님한테- 갈등 기간이 있었지만 예. 그래도 제가 이제 서로 내장산에 가고 난 이후부터는 한 달 전으로 아마 그때 결혼했어요. 11월 달에 가서 예. 11월 아마 단풍 다 떨어지고 내장산 다 끝난 다음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결혼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그냥 성질대로 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치마만 둘러 저는 방 얻을 돈도 없으니까 일단 이 사람이 사는 집에 제가 가는 거니까요. 층만 올리고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사모님한테 좀 여쭤봐야 돼요. 그래. 정말 그 결혼식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식이요. 예. 그 입는 옷 양복 그대로 양복도 헌양복. 근거 네. 입었던 거 저도 그 남이 입었던 한복 빌려 입고 반지는 반지도 없었어요. 반지도 제가 못 해드렸고 예. 저는 반지를 그 니아가에서 예. 1,500원짜리 모조 다이아 반지를 제가 끼웠습니다. 끼워가지고 사실 그걸 제가 잘 간직을 했는데 예. 이듬해 그 도선생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나 봐요. 가지고 이걸 신방 헌금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건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참 너무 그때는 이제 막 이 어떤 놈이 이걸 가져가 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아이고 참 미안해요. 이게 금은방에 가서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렇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나 이렇게 결혼했지만 결혼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예. 라고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 도선생이 방해를 한 거지. 어. 우리 참 그때 집사람한테 참 너무 미안하죠. 사실 그게 뭐 크고 작고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될 수는 분명히 있었을 그때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 오죽하면 뭐 멱살 잡고 해도 막 웃어버렸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저는 모든 게 행복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자는 그게 아니었구나. 여자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때만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예, 있잖아요. 예, 예. 사실은 그 시간에만 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러면 것들이 분명히 있죠. 사모님은 그 간호사시다가 결혼하시고 이제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아유, 그때 참 그때 참 어려우셨겠다.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때 혼자 이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 이제 그 개척할 때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밥을 먹여서 보내려고.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토요일 날은 가락시장에 가서 예. 다라를 이고 가서 그 상인들이 버리고 간 배추 이걸 그 주워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씻어서.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근데 그때 뭐 초등학교 동창생가를 만났나 봐요. 그 남편이 그랜저 2.4 그때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남편이 탁 그냥 승용차를 몰고 자기는 옆에 타고 와서 장 보러 왔는데. 장 보러 왔는데 집사람은 푸성기 주우니까. 그렇죠. 푸성기 주워가지고 오는데 야, 네 남편은 뭐하니? 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아마 배꼽이 좀 보였나 봐 이거원이면서 우리 집사람 배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보여주는 그 수치 그리고 나는 개척교회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내. 근데 개척교회 목사 아내라는 말을 못 하고 울면서 이제 왔어요. 그때 제가 두 손을 잡고 당신 지금은 이렇게 참 세상 말로 쪽팔리지만 앞으로 시간 지나봐라.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준다. 내가 세상적인 행복함이 그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개척교회 사모님들 지금 생각하셔도 지금 사모님 눈이 지금도 빨개지셨어요. 사실 그거 생각하면 그 초등학교 친구 왜 하필 그때 와? 그때가 다른 때 장 보면 되지. 그죠? 그런데 사모님 이 여자끼리 얘기합시다. 그때 그 얘기처럼 목사님 잘해주셨어요? 그때는 너무 그랬었는데 지금은 잘해주시고 지금은 계세요. 잘해주고. 지금은 아유 사모님 오신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사모님 별명이요. 권사님 아세요? 밥순이. 밥순이래 밥순이. 지금은 이제 사탕순이가 됐어요. 이제 요즘은 뭐 교인들이 다 하니까. 근데 한 100명 모일 때까지는 우리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예. 이제 교인들이 하니까 도대체 사모님이 누굽니까? 새신자들이 이제 조용한 성품이기 때문에 안 나서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예. 강단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 집사람을 소개를 해줬어요. 예.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왜냐면 예.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여전사님들이 막 서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사모님이세요? 또 그러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우리 장모님도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막 너무 젊어져 있잖아요. 은혜를 막 충만히 받으시니까 그 장모님이 옆에 있으면 또 오셔가지고 사모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을 한 달에 한 번씩 강단에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던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장모님 모시고 사나요? 지금 모시고 살고 있죠. 근데 저 사모님 우리 이거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딸 임신했을 때 그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때가 제일 섭섭하셨다고요? 목사님한테? 딸이 섭섭할 때 큰 애예요, 작은 애예요? 많이 쉬었겠죠. 작은 애죠. 작은 애요? 둘째 왜 그랬어요 그때? 너무 눈물 나. 지금 생각해도 정말 눈물 나는 거지 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일념 때문에 제가 그때도 이제 그 어느 지역에 전도하기로 이제 약속하고 예. 또 신방도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그 양수가 터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다고. 근데 집사람이 1년 동안 제가 한 달 동안 그 땅을 산다고 사례비를 1년 동안 안 받았어요. 1년이 아니라 몇 년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먹고 살 게 없지요. 거기 얼굴은 완전히 광대뼈 핏기가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양수가 터지니까 8개월 만에 터져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제가 그때 택시라도 봉고차로 끌고 병원에를 데리고 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때만 해도 나는 하나님 먼저다. 그리고 처형되는 집사님이 있는데 같이 가라고 하고 저는 전도 현장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다고. 그때 집사람이 울면서 갔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도는 내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헌신을 하면 예. 당신 우리 좋은 날이 와. 그리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 축복해 줄 거야. 나를 믿어. 그리고 저는 떠나고 집사람은 갔습니다. 혼자 아기 낳았죠. 근데 아기 낳았다고 해서 저녁에 제가 가보니까 애가 인큐베이터 들어갈 정도 그냥 그 손 마디마디가 다 핏기가 그냥 너무 못 먹어서 영양분을 못 빨아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예. 제가 화장실에 가서 정말 울었어요. 내가 너무했다. 정말 이티같이 생긴 저 딸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했다. 그때부터 이제 파스텔 우유라고 짱 좋은 우유를 사주면서 제가 먹이고 더 먹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더 먹이고 더 먹였는데 사모님께는 뭘 해주셨어요? 그러면 애기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얘기가 몇 살이에요 지금 사모님? 23살이에요. 23살 이렇게 됐어요. 많이 커서. 아유 우리 사모님 눈이 빨개셔. 그때 생각나니까. 그런데도 우리 사모님이 오늘 우리 저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서 편지를 읽으실 써오셨어요. 수 있겠어요? 못 읽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도와드릴게요. 네. 요즘 제가 울 것 같은데. 여보,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에게 편지를 보낸 적 없던 제가 방송을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목사님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도망 다니고 피하고 욕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당신이 싫어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모로서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난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을 만나 사모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시며 오직 교회, 오직 성도만 생각하셨던 목양 일념, 집에는 너무나 소홀했던 개척 시절 결혼하고 이사를 10번이나 했는데도 한 번도 도와주기는커녕 집이 어딘지 몇 층인지 몰라서 남의 집으로 들어간 당신, 모처럼 집으로 들어오시는 날이면 집 번호 키를 몰라서 전화로 물어서 집으로 들어온 당신,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에겐 아빠, 남편이란 자리가 너무나 큰 공백으로 남아있던 나날들이 헤일 수 없이 많았네요. 아파서 수술을 받을 때도 다른 시트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혼자서 쓸쓸히 수술실로 들어갔던 일. 그 시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는 여집사님이 수술실로 들어갈 때 기도해주며 지켜봐주고 사랑을 심었던 그 시절.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성도는 떠났지만 지금 그때 나보다는 성도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답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란 것을. 100%는 알 수 없지만 성도를 향한 참 목자의 심정으로 모든 성도들의 단점은 가려주고 아픔도 감싸주며 장점은 크게 칭찬하는 목회에 충실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당신이 아닐까요? 못나고 부족한 사모이지만 가끔은 이해하려다가도 이해할 수 없으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아들이 늠름하게 대한민국의 공군 장교로서 잘 자라주고 딸이 예쁘고 착하게 잘 자라 공부 열심히 하고 부족한 엄마를 공주처럼 위해주고 사랑해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요, 아내요, 사모가 되었네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은혜, 이 축복, 이 신앙, 하나님과 목사님과 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또 묵묵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동생 배집사 부부, 우리 사랑하는 세대 모든 교우들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썼네. 아이고, 이런 편지를 주셨어요. 이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모님의 목사님 마음. 듣고만 계시지 말고 손 한번 이렇게 잡으세요 이제. 며칠을 썼는지. 그리고 한 말씀 해주세요. 그동안 못했던. 제가 네. 이제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아내의 가치, 소중성을 좀 느낍니다. 그 전에는 사역의 동반자.
사실 부끄럽지만 어떤 그 여자로서의 사랑, 남자로서의 사랑보다는 그 소명감이 앞서게 되었고 그런 것이 지난날 우리 아버님께도 죄송한 것처럼 집사람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이제 가끔씩 들어요. 자녀에게도 들고. 제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 참 존경하고요. 제가 그분이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제 장례식 다 이렇게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녀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위대한 목회자였지만 가정에 소홀하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와서 우리 옥 목사님 사모님도 참 당신같이 너무 이로웠나 보더라. 우리 함께 언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그리고 또 자녀들 모시고 한번 호텔에서 식사 한번 보시자. 그랬더니 저한테 툭 쏘면서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식구끼리 먼저 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맞는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족끼리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목 목사님 사모님 못 찾아뵀습니다만. 사모님부터 기도 제목 우리 저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뭐 교우들 가정가정이요 항상 편안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교우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 저희 목사님처럼 다들 열심히 하세요. 유명하죠 세계대교회.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그 열심히 하시는 교우들의 가정가정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역시 사모님이시네. 네.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하고 있는데도 예. 앞으로 정말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하신 만큼 우리 자녀도 좀 목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아이고 아쉬워요. 목회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쉬워요. 도망 다니실 때는 제가 아빠는 목회자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드님이 또 뭐 모르죠. 하나님의 알아서 하시는 또 거니까 모르죠. 그건 정말. 공군 제대하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뀔지 그때는. 제 기도 그 제목은 안 물어보시나요? 예. 이제 아이고, 여쭤보려고요. 저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 길, 외길로 달려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되거나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떨어지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목회 그리고 남은 사역 정말 너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챙이 씨를 생각하며 첫 열정, 첫 소명을 생각하며 예. 잘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 하나님의 도성을 이 한 몸을 다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회복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예. 그럴 때 우리 교회 자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두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